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아버지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에게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아버지는 그림자고 진정한 실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림자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고 한 아버지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로서 가장 멋있고 훌륭한 모델이 되는 아버지는 바로 영원한 영의 아버지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들이 변할 수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냐, 인격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냐, 생활이 변해야 될 것이냐, 물론 맞습니다만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이게 살 길이, 아버지들이 살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점이 탕자에게 있지 않은가요? 여기 초점의 비유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바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버지란 말이 2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들의 아버지들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아버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사랑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육체들의 아버지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은 본래적인 아버지, 본능적인 아비로서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고슴대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선도요 자식에게 다 뜯어먹히는 생선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참 대단한 거죠. 그것도 다 그림자예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멀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집안에 있다가 아들을,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 열고 나가서 오 왔냐 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은요, 집 나갈 때 모습하고 돌아올 때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갈 때는 자신만만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땐 어깨가 축 처져서 나옵니다. 나갈 때는요 깨끗했지만 들어올 때는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나갈 때는 신체 건강했지만은 들어올 때는 너무나 초췌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옷은 남루하죠. 신발은 다 떨어졌죠. 냄새나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는요 먼저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매불망 기다린 거죠. 언제나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먼저 봤어요. 내가 먼저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기다림 끝에 그냥 달려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아들을 기다렸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라 그러지만은 입술만 아버지 하는 거, 마음은 재산에 아버지 가진 것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 자기의 돌아올 목에만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건성으로 아버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유대인의 간섭법에 의하면은 이 아들은 정말 불효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와서 아버지가 노경을 드셨나,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 계산을 해보니까 난 다 늙겠어. 어쩌면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 조급해요. 아버지는 기다림이 있는데 이 아들은 조급해요. 어련히 알았어. 때가 되면은 다 아버지가 알아서 물려줄까, 그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다 이번 기회에 나눠줍니다. 섭섭하지만.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따라합시다. 며칠이 안 돼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인데 이 아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쉽게 하면 현찰 만든 거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이런 유머를 아시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부동산요 며칠 만에 팔아보세요. 손해보고 팝니다.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먼 나라.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요, 겉으로 보면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먼 나라는요, 내 마음껏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여기에 행복하지 못한데 저기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먼 나라를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행복이 있을까?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한 천국이지. 먼 나라에 가서 뭐합니까? 허랑방탕한 거예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부족한 삶도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원어의 뜻은 따라합시다. 구원이 없는 삶. 삶과 없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세 단어가 합성된 말이 허랑방탕이란 말이에요. 삶, 없다. 뭐가 없냐? 구원. 구원이 없는 삶이 허랑방탕한 삶. 예수 구원 나와 상관이 없다. 죄에서 구원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상관이 없다. 나는 힘이 있다. 지식이 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내 계획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구원! 그런 나약 빠진 소리 하지 마. 이게 허랑방탕.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끝을 보여줍니다. 먼 나라의 삶은요 구원이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품은요 구원이 있는 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있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삶은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그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낭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후회막금하겠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아버지가 없는 나라였어요. 구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버지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먼 나라에 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했던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흉년이 드는 나라인 것을,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나라인 것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가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떤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까? 아버지는 다 알죠. 다 알면서도 분가해 준 거예요. 살림내 준 거예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려요. 철없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막가파로 나가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이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겸하여 섬기긴커녕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는 이런 자들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허랑방탕한 삶, 재산 낭비하는 삶, 후회하는 삶, 흉년 맞아서 궁핍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15절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빌부터 사는 인생이 됐어요. 아버지 품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빌부터 사는 거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들판에 돼지 우리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결한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직업을 가진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돼지 치는 인생이 불결한 인생인 줄 알면서도 아니면 하루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연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난 이거라도 해야 돼. 돼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돼지 같은 인생인데요, 오히려 돼지보다도 뭐요?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개하고 경주를 했대요. 달리기를 했는데 개한테 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다시 달리기 대회에 나가지고 개하고 같이 달렸더니 똑같이 들어왔어요. 개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개를 이겨야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서 이겼어요. 개보다 더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유머가 나올까요? 오늘 그런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돼지는요, 배만 처먹고 그만이에요.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먹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동안의 든지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뭘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건강해. 잘 나가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몇 년입니까? 100년 안짝이에요. 100년 안짝이에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허랑방탕한 삶, 하나님이 없는 구원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괜찮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괜찮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 돼지 같은 인생, 돼지보다 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바로 이걸 깨닫게 하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철없는 아들을 왜 재산 물려줘가지고 저 아들 왜 저렇게 되고 재산 다 축내게 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창기와 더불어 다 재산 잡아먹어버린 이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아버지께 오히려 힐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고생해봐야 깨닫겠습니까?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되지 못한 인생이 돼가지고 굶어 죽을 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왜? 안 그러고는 말로 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서는요, 죽을 것 같은 인생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요, 담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그 담을 확 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지는 담을요, 다시 세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품꾼이라고 했어요. 품꾼. 여기 22절에 보면 종이 나옵니다. 종은 servant예요. 품꾼은요, 그냥 hired man, 그냥 일시적으로 그날 하루 몇 시간짜리로 그냥 고용된 거예요.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품꾼.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먹고 자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줘요. 삶을 책임지는 것이 종이에요. 종은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품꾼은요, 그날 일거리 없으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동에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목욕탕 옆에 있는데 목욕하고 거기 가면은, 먹으러 가면요, 거기에 불을 쬐면서 큰 드럼통에 나무 조각 넣고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력시장에. 그 앞에 사무실 하나 있고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봉고가 하나 끼익 씁니다. 셋! 순서대로 세 명이 얼른 가서 타는 거예요. 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아침 이미 지나가 버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품꾼이에요, 품꾼.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품꾼도 풍족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버지가 보통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주의 집에서 충성할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 드릴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말씀과 기도 드릴 때 그렇게 좋았는데, 찬양할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품꾼이라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요, 품꾼이라도 좋다는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삶을 영위하는 자들을 풀고 계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12절에 아버지하고 다르죠. 12절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내게 주세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던 그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그 아버지가 진짜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 4장 16절에 아버지라고 진실로 부르게 된다고 했으니, 이래서 고난당한 게 유익이에요. 아멘.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 어려울 때 비로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었사오니. 의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누구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 들으러 오는 죄인이 바로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면서 난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맨날. 나는 그런 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종도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그만큼 낮아졌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긴 거죠.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담담히 허랑방탕했죠. 돼지를 치며 살았죠. 굶어 죽게 됐죠. 그러나 불쌍히 여겨 달려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안고, 교만한 목, 뻣뻣했던 목, 그걸 다 안아주시고, 아버지께 불경한 말을 쏟아부터 부었던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덜란드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 파나라도 유명하지만 그가 그린 유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란. 저기 보면요, 맏아들은 뻔히 서가지고 경멸하고 조소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다 품에 안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늘 그리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달려와서 저렇게 안아줬어요. 등을 한번 보세요. 등을 보면 오른손은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운 자유로운 손이지만 왼손은 굉장히 거칠은 손이에요. 거칠은 인생을 산 우리들 부드럽게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저 얼굴 보세요. 기다림에 지쳐있던 이 아버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다. 맞아죠. 신발을 한번 볼까요? 저 오른발 보면은 뒤꿈치가 다 헤어졌어요.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뒤꿈치가 다 보여요. 왼 발의 신발은 끈이 다 끊어졌어요. 샌들인데 그게 다 끈이 끊어졌어. 저 발바닥 보면요, 지나온 험악한 세월에 가시밭길의 인생길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아들이 산 것은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그 인생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 인생이라도 받아주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여기 두 기다림이 나옵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자스티스에는 자스티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가운데요,
집 나가 잠시 기다리는 애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 나가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딸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끌어안고 기다리세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인 거 여러분 아시죠? 큰 애는 딸이고요, 작은 애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 딸은 항상 파더스데이가 되면은 꼭 카드 쓰고 그 안에 캐시를 넣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게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근데 아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해마다 기대를 하지만 실망이에요. 그러나 올해도 기다렸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들 난 또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족해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기다림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볼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변함없으신 사랑이 있다는 거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라. 할렐루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라. 아마 준비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품에 안기기만 하면, 떠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좋다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처음, 그것이 바로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첫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다음에 옷을, 그 다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제일 좋은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사랑의 가락지를 끼우고, 언약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출발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종들일까? 품꾼일까? 맏아들일까? 아닙니다. 송아지입니다. 괜히 아들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도살당해가지고 잔치상에 올려졌으니, 그러나 이 아마 송아지도 기뻐했을 것 같아. 왜냐? 내가 아들이 돌아왔으니, 주인님, 아드님이, 도로님이 돌아왔으니 이 한 목숨 바쳐 충성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이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저는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 내 아들아, 여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탕자였지만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재산 다 흥비했던 창기와 놀아먹은 아들이지만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부족함이 많지만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되지 못하고 되지보다 더한 인생이지만, 냄새나는 인생이지만은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이 내 아들. 왜
종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고 발에 신을 신기를 했을까 할까요? 종들 보고 깨닫게 하는 거야. 야, 너 종들 내 아들 우습게 여기지 마. 내 아들이야. This son of mine.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잘 나가는 자식은요 안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대학도 변변하게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면요,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숨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천륜이잖아요. 천륜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영접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때로 탕자처럼 집 나갈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장기와 더불어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아들에 대한 복이에요. 아들이 복 받은 거죠. 새 생명 얻은 거니까. 그러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있어요. 보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왜 20절에 달려와서 목을 끄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줄 아세요? 팍 이렇게 끌어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아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요, 이웃에 와서 이런 막대 먹은 아들이냐 돌로 쳐 죽여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돌이 오기 전에 먼저 팍 끄는 거예요. 돌은 내가 차라리 맞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나는 부족합니다. 종도 아니고 뭐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품꾼이라고 나는 품꾼으로만 봐줘도 나는 감사한데, 놀랍게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니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바라볼 때 여전히 내 자식이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실물 교훈을 하나 할게요. 여기 갑자기 돈이 나오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게 얼마짜리죠? 20불짜리. 제가 구깁니다. 하도 바빠대서 잘 구겨지도 않네. 자, 버렸어요. 자, 신장로님 여기 와 계시죠? 누구죠? 자, 이호 신장로님 나오세요. 요즘 좀 생활이 어렵다고 내가 들었는데, 자, 여기 서 계세요. 자, 빳빳할 때만 20불입니까? 구겨져도 20불입니까? 구겨져도 20불. 값어치는 나가죠. 변함이 없어요. 좀 찢어지고 좀 흠이 가도 좀 찢어졌어요. 잘 찢어지도 않네. 야, 안 찢어지네요. 난 이제 알았네. 이게 안 찢어지네. 대단하네요. 기스 한 번 안 났다 할지, 기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흠 한 번 하지 않았다 해도 20불이에요. 흠이 났어요. 막 그려졌어요. 낙서도 막 돼 있는, 구겨졌어요. 자,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콜라 사 먹는데 콜라집 원주세요. 콜라 한 병 주세요. 왜 이렇게 더러운 돈 가지고 왔어요? 가세요. 깨끗한 돈 가져서 이래요?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20불짜리 값어치는 변함이 없어요.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나온 내 인생 좀 흠이 나고
보잘것없고 좀 부끄럽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종들아 똑바로 들어라, 품꾼들아 똑바로 들어라, 첫째 아들아 똑바로 들어라, 세상 사람들아 똑바로 들어라, 내 아들이다. 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립니다. 생활에 보태 쓰십시오.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네. 좀 이따 돌려주겠지 뭐. 그림을 하나 보세요. 탕자의 비유 그림인데, 돼지가 먹는 전류도 먹지 못해서 고민하던 제가 before, after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제일 좋은 옷 입고요, 손가락지 끼고 새 신발 신고요, 송아지는 이미 죽어가지고 잔치상에 올려져 있고요, 띵까 띵까 춤을 추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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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내 아들, 변함없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반석이신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여호와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의지하세요. 의지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느라.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endless love, unfailing love. 끝이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가 지어기 전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영원한 그 사랑, 창세전의 사랑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자식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말씀을 맺습니다.